오늘 심고 거두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농부가 밭에 나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하나님의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 옳도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는 즐거워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11조와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중동 일대에 세력 균형을 받기 위한 전쟁이 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연히 그곳에 틀을 닦고 사업을 하고 사니까 군인들이 있었어요. 300여 명의 군인들이 있었는데 중동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오는데 그 중동에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임금이 멜기세덱이라 이름이.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자기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11조는 하나님께 다 바쳤으니 우리도 11조를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축복 내리시기 전엔 조건이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로 23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야훼 앞 곧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늘 문을 열어 복을 사할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 문을 열린다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하늘에서 축복이 쏟아져 내려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사회가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1천만 내 갔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문을 열고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으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면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과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학계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고. 레위기 27장 3절에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야훼의 것이니 야훼의 성물이라. 우리 생명 자체가 하나님 것 아닙니까?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돌봐 주시고 계신데 우리 자체가 하나님 소유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 저주를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9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려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니라. 11조를 내지 아니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되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을 내리시고 사할 것이 없도록 붙는 하나님이 11조를 내는 데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우리가 신앙은 영적인 것으로 정신적인 것이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다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눈에 안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서 눈에 보이는 만물이 만들어져 나왔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면 축복을 주고 안 드리면 축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싶으면 시험을 해보면 돼요. 하나님이 다른 것은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은 시험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 11조를 드리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아깝습니다. 물질을 자기 물질 드린 것처럼 아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흠지 오기적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여기서 사흘 길을 간 모리아산에 가서 잡아서 그걸 떼서 불로 태워서 내게 제물로 드려. 엄청난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한 자격이 있는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다 치워버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마귀가 주었을 것입니다. 사흘 동안 마음에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단 내렸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종들을 산 밑에 기다리게 하고 아들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돌아가면서 아버지, 번제 드려야 할 나무도 내가 휘고 있고 횃불도 손에 들고 있고 칼도 있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제물로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아들을 바라보면서 제물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단다. 그래 가져올라서 제단을 열심히 쌓았으면 아들과 열심히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정색을 하면서 오늘 내가 내 손에 죽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너를 잡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다. 신앙이 좋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 신앙이 몸에 배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명령했으면
그렇게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재물이 되지요. 그래 장작 위에 들어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번제로 되기 전에 칼로서 목을 따는 것입니다. 칼을 들어서 목을 따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나에게 내준 정말 날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 여러분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칭찬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11조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올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